야, 이제 창세기 19장 맨 마지막 7절을 가지고 하게 되죠. 7절을 그 강의를 하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롯과 롯의 두 딸의 얘기가 굉장히 풀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계속 후대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에 대한 얘기를 우리 풀어가면서 롯과 두 딸에 관한 얘기를 그때가 좀 안 풀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 롯과 롯의 두 딸이 소알성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거하면서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그 씨를 갖게 되는 일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걸 좀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를 조금 되새김을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장차 이 세상 끝에 일어날 둘째 사망과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궁극적으로는 육체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둘째 사망보다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삼켜버리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삼켜버리는 사건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둘째 사망을 배제하지는 않죠. 그려지는 모습이 똑같지는 않지만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보여진 후에도 참 형상이 오기까지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이라는 지금 이 그림자인데 참 형상이 오기까지는, 지금부터 참 형상이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멸망을 해서 흔적도 없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고 롯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와요. 롯의 얘기는 여기서 아마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과 백향목나무의 진으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멸망한 이후에 딸들의 말과 같이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다라는 말은 이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씨는 그냥 이씨가 아니고, 그냥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우리는 이씨가 아니고 사람 남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롯과 두 딸이 도망한 곳은 후의 작은 곳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작은 곳은 후의 작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네피시를 다시 살리는 곳이 소알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알은 그냥 소알이 아니고 마쪼아르예요. 마쪼아. 그래서 그 네피시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네피시 하이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네피시를 살리는 거예요. 네피시를 스톤 코드가 2, 4, 2, 1 다시 살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피시를 다시 살린다라는 말은 뭐예요? 네피시가 육체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네피시가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피시를 다시 살리는 거는 그럼 거기가 어디냐? 여기서는 지금 마쭈아르라고 해서 소알 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하여 설명할 수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자, 롯은 후에 작은 것 네피시를 다시 살리는 곳이라 하였고요. 그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뭐라고 인정했어요?
네 이 말에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레피시를 다시 살리는 후회의 작은 것이 반드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가 과연 어딜까? 이게 그러면 어딘지 빨리 말해달라. 근데 이게 지금 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거기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너무 확약하다. 그래서 우선 아직은 말을 할 수 없고요. 우선은 롯과 두 딸이 수알 땅으로 도망을 한 후에 성령의 불과 백향목나무에 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에 타서 하늘로 올려졌고 롯의 아내는 그냥 소금 수비대가 된 거예요. 수비대는 뭐예요? 소금. 그러니까 수비대라는 말은 어떤 걸 이게 지키는 부대잖아요. 소금 수비대는 그냥 소금 언약을 그냥 감싸고 도는 거기에 미친 자가 됐다라는 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 수비대는 율법에 그냥 꽉 사로잡혀서 율법의 메인자가 누구예요? 왜 제다분을 안 해요? 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예수님 오셨을 때도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크게 말을 해야지. 들린 건 여기서만 들렸거든.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소금 수비대였죠. 예, 여전히 소금 수비대. 소금의 언약에 빠진 자들로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롯의 아내의 이름이 없는 것은 소금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이 다 롯의 아내예요. 성경의 더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롯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고요. 이후에 롯을 하느님께서는 후라고 하시는데요. 후의 두 딸이라고 이렇게 후의 두 딸이 후에게 들어가 샤카부는 이게 거주하다 또는 뭐 눕다 자다 뭐 이런 뜻인데요. 샤카부는 가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에 우리를 가늠하러 오셨고요. 마귀하고 가늠하러 온 게 아니고 지체들과 가늠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가늠을 해야 돼요. 우리 마귀 자식들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가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샤카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 아들들을 낳게 되고요. 롯의 아내와 같이 두 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도 역시 롯의 아내처럼 소금 수비대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후의 소활이라고 했는데요. 네피시를 다시 살리는 곳, 롯의 아내와 후의 두 딸, 후의 아들들, 후의 모압과 후의 암몬 이런 말들이 나와요. 소알 땅에도 얘기하고 롯이 이야기할 때 후의 작은 곳이 아니니까라고 할 때 후의 소알이라고 했고요. 거기는 네피시를 다시 살리는 곳이라고 했고 롯의 아내 후의 두 딸, 롯의 아내 후의 두 딸, 그리고 또 후의 아들들, 후의 모압과 후의 암몬. 이게 다 후에 우리가 이게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후 이게 후예요. 이게 이 해, 그다음에 이게 바브, 그다음에 알레프 이렇게 해서 이게 후인데 후는 이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29장에서 배울 때 돌을 옮기는 자고요. 돌을 옮기는 자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함께 하나가 된 자를 우리가 또 후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자세히 알아가기로 하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30절인데요. 자,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함으로 소알에서 산으로 올라 두 딸과 함께 거하더니
후에 두 딸들과 둘에 거하였더니 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네? 롯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지막에 롯이 구원받은 게. 이게 사실 내가 롯이라고 해도 이 자기가 도망치는 뒤에서 하늘에서 막 불과 이 피가는 아니겠지만 뭐 하여간 말씀이 팍 쏟아져 가지고 그게 막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 소알 땅이 거기서 멀지 않거든. 그러니 소알에 거할 때 이 자기는 산에까지 못 가겠어서 일로 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소돔과 고모라하고 아주 많이 가깝거든. 그러니까 이 사실 두려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롯은 소알 땅에 거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네피시를 다시 살리는 곳인데 왜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했을까? 근데 이제 네피시 하이를 다시 네피시 하이가 아니고 네피시를 다시 살리는 곳이기는 한데 지금은 왜 거기를 두려워했는지를 정확하게 사람의 감정을 빼고는 설명할 길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감정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신 그 크신 역사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두려워서 산에 올라 두 딸과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은 안식의 말씀을 안식을 이루는 말씀이죠. 안식을 이루어 말씀 안에서 육체로 야샤부하는데 후의 두 딸과 둘에 거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둘은 둘에 거하였다라는 말은 이 둘이라는 말은 이 집 성전이 그러니까 땅에 온 성전을 말해요. 집이 말씀으로 이 안식을 이루어 분리되는 은혜를 받는 곳이 굴이에요. 이제 굴은 근데 이제 이렇게 안식을 받는 곳이 굴인데요. 이게 성경에서 피난처 혹은 매장지로 사용됐어요. 매장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거를 보면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는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00과 뭐 아세라 선지자 600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그냥 그 단 위에다가 자기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막 벨즈를 다고 나중에는 자해를 하고 벨 지랄을 했는데 안 내렸잖아요. 엘리야가 이 머리를 무릎에 놓고 기도를 하니까 얼마 있다가 그냥 비가 내려오고 그 산을 재단을 여호와의 재단을 불이 내려와서 싹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하고 뭐예요?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아하방에게 뭐라냐면 이제 비가 곧 오니까 이제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갔는데 얼마 있다가 이 이사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는 무서워서 꽁리가 빠져나고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산에 가가지고 거기 굴에 숨었어요. 이제 그 굴이 이게 굴이 여기 왜 알아? 굴이 엘리야가 가서 도망가서 숨은 데가 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가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한 데가 그 굴이 막벨라 굴이 이쪽 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의미가 맞아요. 사람이 안식을 누리고 편하게 되는데 이게 죽어서 장사돼도 음부로 가도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서 굴에 가 있으니까 더 편안한 거예요. 이게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도피처. 굴은 사실상 벌거벗다라는 그 스톤코드 5783 이게 우르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 벌거벗은 상태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굴은 세상에 있는 걸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피처로 갈 때도 다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놓고 가는 거고요. 음부로 갈 때는 뭐예요? 세상 껍데기를 확 벗어놓고 가는 거잖아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입지 못했으니까 음부에서도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고요. 이 외장지 이 굴에 도피처로 갔을 때도 사실은 다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갔다라는 의미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죠. 그래서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의 산의 굴에 도망하여 거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가 가서 숨었던 그 도피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망하여 후의 두 딸이라 하신 것은 처음에도 두 딸이요, 나중에도 두 딸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제 31절인데요. 초태생, 이제 큰 딸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초태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초태생이 남자는 베코라예요, 베코라. 바라크인가? 베코라죠, 베코라. 베코라. 여자는 베키라예요. 베키라. 그래서 이게 여성형이라고 그래서 큰 딸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딸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초태생이에요, 초태생. 큰 딸은 작은 것, 작은 것은 마초아르, 즉 말하자면 그 앞에서 얘기하는 네피시를 살리는 작은 곳이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작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 작은 곳이라는 단어가 이 작다에서 유래가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향하여 말하기를 초태생이 이게 쉽게 이해하면 동생에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그냥 우리말로 동생이라고 해버리면 의미를 버려버리기 때문에 작은 것에게 말하되 아버지는 늙고 자켄이에요. 늙고 모든 땅의 길에 길 위에 우리가 이게 여자로서 들어가야 할 남자 이씨인데요. 바이씨 육체로 온 남자가 땅에는 없으니 말이에요. 땅에는 없다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늙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늙었다는 건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물론 늙어서 아내를 얻으려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늙은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늙었다. 근데 아브라함도 항상 그러죠. 나이가 많고 늙고, 또 사라도 나이가 많고 늙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늙고 모든 땅의 길 위에 들어갈 남자 이씨가 땅에 없으니, 이 초세생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 초세생을 말하고 롯의 딸들이지만 롯의 아내의 딸들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시 소금 수비대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죠. 소금 수비대. 그래서 초태생은 그 처음 율법이니 큰 딸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요. 작은 것은 역시 소알과 같이 소알에서 유래가 된 단어이기 때문에 네피시를 살리는 곳으로
들어가야 할 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나타나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느낌만 가지고 말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성경적인 확실한 근거 구조를 제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초태생이 작은 것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늙고 땅에는 사람의 길 위에 들어갈 이씨, 즉 육체로 온 이씨가 없으니 아버지는 늙고 또 씨를 만들 아내도 없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길을 따라 들어갈 남자가 없으니 32절이죠. 에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함께 눕고 아버지의 씨를 다시 살려 나가자. 이 나가자는 밖으로 나가자가 아니고요. 이게 할라크나 이런 것처럼 옐라크에게 나아가자. 이게 말하자면 앞으로 전진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 후손을 살려서 계속 대를 이어가자.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에트 아버지에게 술, 에트 아버지에게 술, 포도주를 마시우는데요. 포도주는 이게 요드 이게 눈은 이제 뒤에 오는 윤이니까 큰 물고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드니까 계명과 계명이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포도주를 마시우는 거예요. 마시우고 함께 샤카부하여 아버지의 씨를 다시 살려나가자. 씨는 역시 씨 그냥 똑같아요. 뭐 제라인데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씨도 될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되지는 않으니까 다른 씨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를 찾아 샤카부를 해야 하는데 딸들이 여자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자기들이 씨를 만들어 아버지의 씨를 다시 살려서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빛이 와서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빛을 찾아갔으니까 이 결국은 뭐냐면 포도주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씨를 다시 살리자라는 말은 롯은 후손이 없을 것인데 이제 롯은 두 딸밖에 없었는데 이 사위도 없고 다 죽었어요. 롯은 아들이 없다는 거, 후손이 없다는 거. 근데 롯이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후손이 없어지는데 롯의 후손을 다시 살리자라는 말은 롯의 아버지의 후손을 만들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딸들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을 가지게 되죠. 씨를 다시 살리자는 말은 아버지에게 씨를 가지게 하자는 말인데 그렇게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자, 퍼지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3절인데요. 밤에 에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지금 앞에서는 지금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서는 이 초태생이 작은 것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고 이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에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후에게 후예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었어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었는데 이 아버지가 누가 됐냐면 후가 됐어요. 왜 후가 됐을까?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후가 됐어요. 근데 후가 됐어요. 그래서 후에 이게 초태생이 이스라엘이 들어갔어요. 후에게 들어가서 함께 누웠고 또 누웠으나 아버지는 눕고 일어남을 알지 못하고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었어요.
그 포도주를 마시웠으니까 이제 후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누워서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이게 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하잖아요. 롯은 몰랐어요. 롯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후는 알까요, 모를까요? 후는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이거 해놓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눕고 샤카브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같이 누웠다가 다음날 일어났어요. 그러면 임신해요? 그러니까 샤카브는 가늠했다라는 거예요. 가늠했어. 근데 모르고 몰랐다는 거예요. 밤에 빛이 와야 하는데 빛이 오지 않고 어둠이 들어가서 에트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우고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우니 후가 됐어요. 후에게 초태생이 들어가고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씨를 만들었으니 이 씨가 모압이에요. 이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파자가 참 어려워요. 이게 되게 파자를 해보니까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었다. 그 말보다는 이게 파자를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모압이라는 뜻과 잘 어울리기가.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 함께 샤카브 하였으나 아버지 롯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 롯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면 후는 어떠한가? 당연히 아신다. 왜냐하면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9장 21절이죠. 그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 소원을 들었으면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금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롯과 두 딸이 소알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물론 소알 땅에서 산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자 이제 34절인데요. 다음날 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초채생이 작은 것을 향하여 가로되 보라 어제 함께 누웠으니 또한 밤에 아버지께 술을 마시고 들어가 함께 누워 아버지의 씨를 다시 살리자. 예. 이제 우리 번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날 잤어요. 그러니 일어났어. 다음날은 또 이제 초태생이 작은 거지 그 다음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 지났는데 다음날 말을 하는. 예. 어제는 내가 들어갔으니까 오늘 네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가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자. 다음날이라는 거. 다음날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말 번역을 하면 그냥 다음날이 다음날이에요. 그런데 다음날이 하야하고 하야하니 이 번역은 그냥 이튿날이라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다음날이란 무엇인가 하야하고 하야한 일이 일어난 그 다음날이라는 뜻이. 그러면 무언가가 하야하고 하야한 다음날. 그러면 초태생이 어떻게 했어요? 임의로 자기 씨를 만들어서 이제 멸망을 된 거잖아요. 멸망이 됐어요. 멸망이 되고 나서 또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은 어디에를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피시를 살리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작은 것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야하고 하야했다라는 말은 뭔가를 데려오고 데려간 다음 날이니까 그 후에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됐죠.
아하르,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곧 나오게 돼요. 일격이 일어난 후의 날에 초태생이 작은 것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보라, 어제 하야하고 하야하기 전에 함께 샤카부 하였으니 이제는 이 밤에는 밤이 두 번이에요. 작은 것의 밤. 이게 항상 하나님은 오실 때 빛으로 오실 때 밤에 오죠.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 들어와요. 초태생의 밤에 작은 것의 밤. 밤에 이 아버지께 술을 마시고 네가 들어가서 함께 샤커보하여 아버지의 씀을 다시 살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밤에 이 밤에 즉 다음 날 밤에 또한 후 에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여기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나왔네. 후가 먼저 후 에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것이 일어나 함께 누웠으나 여기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작은 것이 들어갔다 이렇게 안 하고 작은 것이 일어나 해서 일어나는 쿰이에요. 쿰. 쿰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없던 것이 살아나서 이게 뭔가 나타나서 세워졌다라는 뜻이고요. 무슨 조약을 세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작은 것이 일어났다라는 건 초태생이 다 무너졌는데 작은 것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봐야 돼. 일어나 함께 누웠으나 눕고 일어남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아버지는 모르지만 후는 알죠. 여전히 밤이 빛이 아닌 여자가 들어간다. 후 에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것이 일어나 스스로 일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창세기 4장 8절인데요. 이제 창세기 4장 8절은 뭐냐면 이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인은 양치는 자여서 이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땅에 소사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났죠. 그런데 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둘에 있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말에는 일어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말하였는데 아벨이 누구냐면 형제죠.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야하고 그리고 이 말을 가인이 아벨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좀 이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밭에 있을 때에 일어나 들에서 일어나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가인이 일어났어요. 가인의 재산을 안 받아서 이거 망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일어나서 가인이 아벨을 향하여 그 아벨 형제를 죽여버렸어요. 가인이 일어나서 죽여버렸다. 그 여기 일어난 거고 가인이 일어난 거하고 작은 것이 일어난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가인은 이스라엘의 대표자고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를 말합니다. 물론 가인을 개인으로 볼 때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가인이 뭔가를 아벨 형제에게 고했잖아요. 그 고한 게 뭐냐? 가보자고. 그중 한 사람의 그중에 한 사람 곧 그 해 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천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지금 가인이 하야하고 하야라.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하야하고 하야라. 그리고 예수께서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을 거다. 이 말이 뒤에 나오는 하야하고 하야라. 지금 가인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이 말이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한 말을 가인이 언제 그 말을 했어요? 창세기 4장에서 한 말이 아니고요. 창세기 4장에다가 이 말을 하나님이 가인이 한 거다라고 갖다가 끌어다 맞추신 거죠. 이게 왜냐하면 창세기 4장은 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은 것이 일어나 작은 것이 망해 먹었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함께 누웠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는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고요. 아버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후는 다 알고 있고요. 둘이 하나님의 산에 있으며 둘이 여호와 하나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임신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임신하고 롯의 아내나 두 딸은 여전히 속음수비 되어 율법 아래 사로잡힌 자들인데 초태생은 주님이 오실 때 버림받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작은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로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할 존재들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딸이 스스로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고 각기 아들들을 낳게 되니 빛이 오심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나서 씨를 다시 살려 예락한 것이므로 여전히 스스로 하얀 라반들이 됩니다. 37절인데요. 초태생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후에 모압이라 불렀고 오늘까지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요. 초태생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라 곧 후에 모압이라 불렀고 오늘날까지 모압의 조상이다. 모압이라는 단어는 아버지로부터 낳은 자식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사전적인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38절인데요. 작은 것도 역시 후에 아들을 낳고 후에 베나미라 이름을 불렀고 사맥 오늘까지 암몬의 아들들의 조상이 되었다. 작은 것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도 후에 아들을 낳고 벤아미는 뭐냐면 백성들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불렀고 벤아미는 백성들의 아들,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오늘날까지 암몬 족속의 조상이고요. 암몬은 암에서 유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롯, 여기서 내가 띄지를 않았는데 롯과 롯의 아내, 롯의 두 딸들, 마쪼아르, 쪼아르 정말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지금 창세기 19장 30절이죠.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지금같이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근데 가야 할 길은 정말 멀고요. 아직도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그 역사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압은 작은 곳, 네피시를 다시 살리는 곳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밖에 설명을 할 길이가 아직은 없습니다. 세상의 끝에 있을 성령과 말씀에 삼켜지는 둘째 사망을 롯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또 롯과 아내와 두 딸을 통해서는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예언의 서막이며 앞으로 더 깊은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더 밝히 말씀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이걸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